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상수리 나무, 모레라는 지방의 상수리 나무 밑에 벌쩍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했죠. 여기 오니까 순종했더니 구체적인 약속이 구체화되는 거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다시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격이겠죠, 여러분. 본인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 전혀 하나님을 몰랐지만 믿고 일단 따라 나서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네가 지금 벌쩍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자, 그래서 믿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단을 쌓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행위 뭡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는 게 첫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아직 변화된 건 없지만 한 가지 변화된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주여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훈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아직 이 사람에게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만 자식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기근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을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왜요? 기근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자, 애굽은 여기 애굽의 소환이라고 있는데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이 뭡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아주 비옥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1년에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도 늘 식량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냥 곡식이 있는 곳으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걸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세 가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하수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큰 땅을 내게 주겠다. 땅과 영토, 땅과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은 거창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훈련을 25년간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뭐야?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니까 약속의 땅,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금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바로 나가는 순간 현실에 부딪히면 삶의 현장에서는 아니구나 이거 기근이네 먹을 게 없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는데 내 인생에 한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금세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 애굽 땅으로 이제 애굽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자, 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겼죠. 자, 이 바로왕에게 빼앗겼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10살 차죠. 65세예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고 65세인데 세상에 얼마나 미인이면 65세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왕에게 뺏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막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죽일까봐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남편이라 그러면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 자, 누이 동생이니까 상관없죠. 저 바로왕이 취해도. 그래서 이 바로왕은 그래서 취한 거예요. 예쁜 여인이라서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 취했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사실 헬레니즘적 사고로 생각하면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왜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로왕이 동침하려고 그랬는데, 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다! 넌 남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요, 세상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애굽의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진 왕이죠. 뭐 이렇게 한 이방인이 지금 온 거죠. 근데 이게 부부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 뿐이죠, 단지.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그 당시에 고대에 그 엄청난 왕이 뭐 남의 아내 하나 뺏어서 동침하는 정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죄를 해서. 근데 구두로만 사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너 저 아내라고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목축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줬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줬으면, 이게 지금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애굽에서 받은 이 짐승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서로 누구 재산이야, 이거 누구 거냐? 막 이 짐승들이 이게 서로 섞여 버리니까 그 갖고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둘이 갈라서기로 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을 줄 정도로 사고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왕이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애굽의 역사를 뒤져보면 그 중에 이제 애굽의 역사 앞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좀 생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이 혼란기가 있었는데 제1혼란기에 시방주의 와카베라는 왕이 아니었을까로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던 해를 계산을 해보니까 BC 2091년이라는 해가 딱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해가 딱 나올까요?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와 절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는가? 이거 잘못했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해, 몇 년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한 건축이 언제 시작됐다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거 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시작한 해 이 BC 96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연도입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서 답이 쫙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해가 BC 960년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건데, 자,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다. 그럼 여기다가 480년 전 해보니까 몇 년이 돼요? 출애굽한 게 언제예요? BC 1446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실제로 이 출애굽을 보통 15세기로 보는 것이 BC 1450년경으로 보는데 이게 1446년이 게 나오죠. 자, 이게 출애굽한 해다. 그러면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창세기가 출애굽기에서 얘기해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다고 됐죠. 그러면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주한 해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가 1446년에서 43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BC 과거로 430년을 여기서 전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BC 1876년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가 바로 야곱이 130세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해다라는 게 나오죠. 이게 다 뒤에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연도를 지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역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들어가자마자 만나자마자 머리에다 대놓고 축복을 하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이 거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굶주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식량 구하러 온 사람. 거지 할아버지가 어디다 대고 왕한테 머리에다가 콱 대고 축복을 하냐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신 연세가 몇이십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왕한테 이랬구나. 그렇게 이해해 준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법석대고 축복을 하냐 말이야. 그랬더니 제 나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죠. 130년. 그 130세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자, 이 130세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야곱은 60세, 이삭이 60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뱃속에 에서하고 둘이 쌍둥이 태어난 게 60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선 야곱이 탄생한 걸 보려면 130세에 이주했으니까 130년을 여기다가 역산해 보니까 야곱의 탄생 연도는 BC 2006년도죠. 근데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으니까 이삭은 언제 났을까? 60년 전이니까 2066년이 됩니다. 근데 이삭은 언제 났느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성경은 딱딱 나이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이 탄생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탄생했을까? 2066년에서 100년을 하니까 2166년 아브라함이 탄생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했어요? 75세. 지금 이게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바로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남쪽으로서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간 나이가 해가 딱 나오죠. BC 2091년. 그러면 이 BC 2091년에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때 애굽의 왕이 누굴까? 이것이 아까 잠깐 이 제1혼란기에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까 잠깐 나왔죠. 이 와카베 왕. 자, 이 보십시오. 91년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요때의 왕은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 때의 왕이죠. 2091년인가 2020년과 2070년 사이에 있었던 왕, 이때의 바로 왕은 시브왕조의 와카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굽의 문헌을 보면 이 와카베 왕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중에서 이 사람은 밑에 보면 미래의 왕들에게 주는 충고라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다가 무슨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정의를 행하라, 우는 자들을 위로해라, 약한 자들을 절대로 박해하지 말고 우는 자를 도와주라, 긍휼히 여기라,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와카베 왕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었다가 이 정도로 사과하고 충분한 재산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삭의 생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로 다시 이제 돌아가 봅니다만은 12시가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다시 지금 이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베델로 돌아옵니다. 왜 베델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장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지금 엄청나게 놀란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여기서 세겜에서 단 쌓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 땅을 버리고 갔더니 양식 얻으러 갔더니 엄청난 이 위기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던 장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 자리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나중에 야곱도 보면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벳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께 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 전을 세우겠다고 야곱이 약속했던 것인데,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시작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 죄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처럼 진정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어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기억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정말 놀랍고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신실히